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월요일을 주님 앞에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인생, 내 행복, 내 평안만을 바라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위임령의 명령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힘쓰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에 노력하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삶의 현장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초부터 시작하여 약 5개월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이 누가복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본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위임령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에 집중하셨을까요? 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두려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심으로 그분이 영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십니다. 44절에서 45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확증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그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고 분명히 이해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또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 그분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 또 우리의 손가락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게 하시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생일대의 체험이 되겠죠. 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본문은 그러한 체험을 하고서도 제자들이 여전히 복음을 믿지 못하여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표적은 분명 강력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명확히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금 더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바로 성경이죠. 누가복음은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할 때, 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때 믿음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또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보통의 통상적인 방법,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또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기 원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열어 읽어야 합니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펴서 읽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지라도 성경을 펴서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순간, 또 그 의미를 상고하고 주의 깊게 살피며 배워 나가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말로 믿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은 항상 성경을 통해, 또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펴서 한 장 한 장 읽는 것으로, 또 한 장 한 장 그 의미를 배워나가는 것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더욱 확신하고 굳게 믿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부터 48절이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또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를 사함받는 생명의 회개가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구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음과 생명의 구원을 알게 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성경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 자마다 그 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전도자가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충실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오로지 나와 하나님, 내 인생, 오로지 내 행복, 오로지 내 평안밖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종교를 믿고 있는 거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평안하게 사는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나 자신에게만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이 정말 내가 경험한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이 좋은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고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토록 귀한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종교, 그저 내 인생, 내 행복, 내 평안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믿는 사람은 그저 언제까지나 내 문제, 내 인생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해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지금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그분을 알고 믿게 된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명령입니다. 위임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명령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을 따라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영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항상 성경을 펴서 읽는 것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더욱 신실하게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성경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의 신실한 증인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뭔가 갑자기 신비한 방법을 사용해서 믿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한 장 한 장을 설명하시고 풀어주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법은 계속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앞으로도 성경을 펴서 읽는 길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심기기를 함께 결단합시다. 성경을 펴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신뢰하며 사랑으로 따르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증인 되기를 결단합시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가 그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 우리를 통해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간구합시다.
더불어서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교회,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도록 주신 방법, 오직 성경, 항상 성경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참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이 적어져 가고 있고, 또 성경에 심기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에 심기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서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다윗을 존귀하게 높여주셨던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통치와 주권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인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자리에 붙어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복음의 하나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 세계와 열방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이 힘있게 전진하고 또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자라나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